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등불 위해 주신 사명,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부에 나와 있죠. 앞에 표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명을 심어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16절에서 17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선지자 요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보며 미래를 말하며 꿈을 꾼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하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에 매달려서 일생 열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이 꿈을 한시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꿈이 그를 이끌어갔고 그 일생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열망은 하나님을 향해 품은 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라고.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얼핏 보면 멋있고 당연한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수 있으냐? 육과 영이 싸웁니다. 제 안에 육과 영이 싸워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육은 자꾸 자기를 끌고 내려가 죄를 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성도들도 진실하게 살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의롭고 깨끗한 주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력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주에 들어가서 여러분 멋있게 사는 거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열망이 돼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유하고 귀하고 높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싫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전진해야 합니다. 살아온 시간들이 싫다고 우리가 싫다고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돌아갈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내일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날 생각과 말과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은 한 번 죽는 거라고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손짓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자 심판받는 자 되길 원했어요.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이방인들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순교 당하기 직전에 차가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바람이 몰아닥치는 그 어둠 속에서 그 감옥의 창구에 채워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같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의 말씀에 바울의 유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하는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내가 설 텐데 그날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삶.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전도자로 달려왔던 한 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 이제부로는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멸관이 내게 주어질 것일 거라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성공자가 바울이죠. 참으로 건세자가 바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 이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삶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한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니.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조명하며 부끄럽는 진실한 삶을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위를 통해 오직 예수께 영광을 받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육체적인 인생이 이 땅에서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그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거나 현재 항상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의 미래 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삶이 나의 열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과 내 생각뿐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깨트려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망을 바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은 어떻게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창취하느냐. 지식인들은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목적을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그곳을 감독하던 크리스토프 우렌경이 감독을 맡았는데 어느 날 그곳을 그 짓는 곳을 가보니 석공들이 땅끝에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석공이 한숨을 쉬고 짜증스럽게 일하기는데 보기만 해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다가가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어 하십니까? 예, 저는 천한 석공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천한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 자식 먹여 살리려느니 이 땅끝에서 죽을 고생하고 일해야지 인생의 소처럼 일하는 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도 한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런데 성전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같은 일을 하는 석공이 한 석공이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며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그저 좋아서 망치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요? 물었더니 아닙니다. 우랭경. 내 아는 천한 석공입니다. 내가 배운 일이 이 천한 일인데 내 일생 소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몸된 위에 핏값으로 사신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내 소원인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의 한 모퉁이를 내 손으로 다듬며 일하게 되었으니 영원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신이 나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하는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너 사느냐 죽느냐 어느 것이 좋으냐면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무거운 인생고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로 인한 갈등도 없고 싸움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나는 그처럼 그리워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열망을 가진 것이 내게는 더 좋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있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있을 욕망이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어야 될, 단 하루라도 있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리라.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그들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이를 위해 나는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주신 핏값으로 산 성도 그리스도의 신분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중에 죽음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외에
너희들과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을 위하여 너희 자랑이 나를 위하여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죽음도 합력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한 가지 있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면, 그리고 너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게 하고자 이 땅에 더욱더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세상에 머물러야 될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야 할 열망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그의 몸에 채우고자 나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 하스꾼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설 그날 너희들로 인해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자. 바울의 삶은 사명의 삶이었어요. 향방 없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 그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욕망과 바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 이웃들의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금과 빛의 삶. 여러분, 저와 같이 자기를 태워 빛을 발하는 영광의 삶, 희생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해밀턴 목사님 젊은 나이에 군목으로 참전하여 해군 전투함에 배치되어 사역하셨습니다. 참전하기 전 목사인 아버지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만약 아버지 위험한 상황이 와서 선택할 일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선택하여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참전하여 전투 중에 배에 큰 타격을 입고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목사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사병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라이프 자켓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구명 보트에 먼저 오르게 해주십니다. 장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선순위로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보여주며 남아있는 병사들과 함께 어깨에 동무하며 찬송하며 배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한 그 기도대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린 병사를 위해 희생하며 병사들과 어깨에 동무하며 희생하셨던 목사님,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놀라운 희생을 보여주신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일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를 위해 짧은 인생을 드렸던 그 목사님은 천국에서 기뻐하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고 죽어 먼 훗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어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사도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